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한 주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한의 제자라 함은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와 범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금식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의해 감옥에 붙잡히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갇히게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가시고 복음을 선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먹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양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에는 정확히 금식을 행하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가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서원할 일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을 행했다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되면 한 주 동안 스스로를 괴롭히며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도록 한 일주일간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때에는 금식을 행하라 선지자들이 모범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중요한 문화였고 또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잘 먹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공로주의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 남에게 지적을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춘 역량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신앙의 공로주의다.
또 그것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 섭섭마귀이다. 섭섭마귀가 틈타는 것을 늘 막아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만큼 행하는데 너는 왜 행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가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먹는 것에 관한 문제인 것 같지만 가르침에 관한 갈등이에요.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가르침이 더 온전한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실천하고 몸으로 또 행함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되고 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선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교훈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교훈을 내어주었는데 사람의 행동이 즉각 변경되느냐? 아닙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라고 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므로 그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이 교훈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하우에 관하여 또 그 하우의 끝에 관하여 전해간다면 예수님은 왓에 관하여 도대체 무엇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너희는 왜 금식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행동에 맞추어져 있고 예수님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금식, 금식을 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금식의 목적은 첫째로 배고픔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금식을 통해 줄인 자가 되고 무언가에 대해 간절한 사람이 되고 애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육체의 배고픔, 육체가 먹을 것에 관한 간절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배고픔을 알게 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절기를 앞두고 또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참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사무엘동산 주말전원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고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또 함께 운동하고 또 이곳에서 일을 해가면 매 끼마다 저는 밥을 두세 그릇씩 먹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퍼다 보면 입맛이 없던 사람들도 달려옵니다. 밥이 부족할까 싶어서 저보다 먼저 밥을 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식사 시간이 되면 제일 마지막에 밥을 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금식하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아침만 금식을 하는 그런 훈련도 저는 보았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주말마다 청년들을 불러서
집에서 밥을 해 먹이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 갔는데 한 청년이 자기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밥을 못 먹겠네 이렇게 하니까 아침만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차린 식사를 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또 거기에 두세 그릇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아침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금식을 한다 하는데 살이 점점 찌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들과 세상에서 흘러오는 정보들을 나는 단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과 인터넷을 금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과 세상의 풍조와 유행들을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디어를 안 봐도 그 머릿속에서 미디어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육체의 금식을 행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을 보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먹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식 투쟁과 금식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저 내 배를 굶기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온전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고 또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성취되지 못한 방법,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고는 너무나 낡은 생각이고 또 너무나 소모적인 태도입니다. 금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전에 먹어왔던 양식에 대해서 단절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나의 배를 부르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내 생명을 유지했던 양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어왔던 양식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는 간절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양식을 다시 먹을 거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에 대한 사모함, 새로운 양식에 대한 내 배고픔의 전환, 이것이 금식의 참된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배고픈 사람은 누구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목적에 관하여서 자기 자아의 존재 목적에 관하여서 목마르고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배고픔은 내 심령에 대한 배고픔이라는 것이죠. 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마다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 배고픔에도 종류가 있다. 리틀 헝거가 있고 그레이트 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배고픔이 있고 큰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리틀 헝거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배고픈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강하게 원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작은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기도가 있다 했죠. 내가 육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육체가 채워져야 할 어떤 욕구들,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는 양식을 바라는 것, 이것은 리틀 헝거에 속해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레이트 헝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 대해 배고픈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배고픔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레이트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줄인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배부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심령에도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할 만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성장하고 또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할 만한 그 심령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 했죠. 우리 속심령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이것이 내 존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에 내 심령이 받아가야 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어떤 소유 가치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루어가야 할 업적과 공로와 소유에 관한 그런 가치들, 그것이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내 진정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순금과 은보다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법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했듯이 이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끊어내고 그리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전환을 해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식의 두 번째 목적은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굶어본 사람은, 정말 제대로 배고파 본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배부름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양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양식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데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어왔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매일매일 끊임없이 먹어야 했고 늘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두 돌판을 받아온 시대, 광야 시대였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시대에 먹었던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시대에는 끊임없는 반복이 요구되고 또 해왔던 계명을 다시 실천해야 하고 그럼에도 내가 끊임없이 배고픈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영원함에 이르는 양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온전한 양식이 주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풍성이 먹고 더 이상의 불만족이 없고 더 이상의 아쉬움이 없는 그런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하나의 현장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준비되어 있고 신랑이 오셔야만 이 잔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 신랑이 오심으로 신부가 한 몸이 되어지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2인칭의 관계로 만나지게 되는 것.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잔치와 양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펼쳐지는 양식과 기쁨을 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신랑이 있는 혼인잔치가 그곳에 펼쳐진 양식을 기쁨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없을 때는 금식해야 한다.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즐겁게 먹고 마실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하늘 양식이 오셨기에 더 이상 금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몸을 가진 인생으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인류의 존재 목적을 가진 분으로 오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 삶의 의미도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배고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각 가정마다 모인 무리들마다 늘 음식을 떼어 먹는 만남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누어 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소개해 가고 또 코이노니아 교제해 가는 그 삶이 떡을 떼는 교제와 함께 음식을 먹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배고픔이 없어요. 날마다 배부름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누리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떡을 떼는 만남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 창고에 알곡이 가득 쌓여 있는 것처럼 하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남편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하나 되는 만남이 펼쳐지면 그곳은 늘 잔치와 같고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에 관한 사모함, 신랑이 오시는 것에 대한 간절함, 신랑이 오시게 됨으로 주어지는 풍성함,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더 이상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방법에 매여 있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그 끝은 결국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은 결국 망하는 시대예요. 결국 지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그 신앙이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세탁을 안 한 깨끗한 천을 뜻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새 옷을 낡은 옷과 혼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 옷과 같이 곁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계율로 그저 실천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가르침, 그것은 낡은 옷과 같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 되신 분이고 참 금식의 목적이 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입어야 할 새 옷이라는 것입니다. 혼용을 해가자는 것이 아닌 새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나왔으니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넣어야 온전히 보존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에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신앙입니다. 이 가르침과 그 신앙의 태도가 일치되어져야 해요. 예수님을 두고 행하자라든지 율법을 두고 믿자라든지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지 않고 혼용되는 신앙이 되면 오히려 둘 다 망할 것이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 낡은 것은 낡은 것에 구분해가는 것이 다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관한 말씀, 이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행하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대행하되 그 율법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먹고 또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노선을 가진 자가 되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다른지 늘 구분해가고 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 거기에 배고픈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참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계율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다 하는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속에 찾아오